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주간,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함께 광고 드린 대로 애찬식을 하겠습니다. 애찬식은 성찬식과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성만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빵과 포도즙으로 같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하지 않은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애찬식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중에 떡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을 기억하라. 바로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드시면서, 이 빵을 드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라.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컵에 포도 주스를 따라서 함께 이 시간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즙을 마실 때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함께 계시다면 두 분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계시다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손을 스크린이지만 함께 대주시고 저희들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즙을 함께 마시면서
주님의 희생과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온몸을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희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통독과 필사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내일 토요일 날 함께 필사하게 될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주일날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예수님의 이 부활절 절기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필사하는 바로 그 진도가 아주 일치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와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의심하는 도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와 있는 소중한 장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 무덤, 예수님께서 들어가 있던 그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한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요일날 부활하셨습니까?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저희들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지금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안식교인들은 그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일날인 썬데이, 일요일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교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인 지금의 썬데이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다음 날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로 지키면서 바로 그날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 전통도 바로 초대교회 전통도 바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첫날도 요일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쉰 날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라면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안식일로 지켜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초대교회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예수님이 죽었지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덤으로 온 것이었죠. 하지만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고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입구가 열려져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섭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죠. 성격이 다혈질고 급했던 베드로가 먼저 뛰기 시작하지만 먼저 도착한 것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젊었던 요한이, 이 책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아주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자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고 너무나 반갑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그분의 이제까지 모든 지상사역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과거에 하신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처럼 우리 성경과 복음의 심장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없는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도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 부활절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참 이것이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크리스마스 그 이상의 감동과 기쁨이 바로 이 부활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을 맞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처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 분위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이번 이스터를 맞는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번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걸려서 죽을까 봐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죽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다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준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이번 부활절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스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다른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이 축일인 부활절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몸이 과거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4차원의 공간 이동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벽이 막혀져 있는데도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을까봐 두려워하여 지금 모여 있었는데 19절입니다. 그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도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숨결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나는 직접 나의 촉감으로 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바로 그 못자국에 나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가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그가 빈정대죠. 바로 그때 이 모든 말을 다 들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너가 말한 대로 나의 손이 여기 있다. 나의 바로 이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창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얼마나 이 도마가 당황했을까요?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참 중요하죠. 바로 너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너가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하지만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훨씬 더 복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문제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크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내가 보지 않고 믿은 것처럼 이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나의 삶의 어두움과 불확실과 아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무엇?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바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영생의 선물은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절은 과거 2000년 전 그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를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바로 나의 개인적인 놀라운 영적인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쁜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과 기독교의 신장은 부활입니다. 저희들 이제 하룻밤 더 지나고 나면 부활절인데 이와 같은 감격과 은혜 속에서 부활절을 맞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마리아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두움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애찬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겨지심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나의 죄, 아버지, 내가 함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죄된 습관들과 나의 아버지 바르지 못한 나의 말들과 하나님께 나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외치는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막히지 않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내가 접붙여 있듯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방언 가족들, 사랑방 가족들, 성교회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정말 아버지 주일학교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말 피 흘리심과 부활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은 주님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승리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며 더욱더 아버지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도 아버지 세속주의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들 더욱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순전한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소서. 아기학교와 주님, 우리 또한 유초동부, 또한 늘푸른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같이 축하드리며 저희들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주님 침체되어 있다고 하셔서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지도 못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부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뉴욕 그리고 또 이 캘리포니아 지역 정말 수많은 사망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지만 그 정말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그 옆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아버지 정말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배고픔보다 더 깊은 목마름은, 배고픔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정말 그 목마름입니다. 지금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 위태로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아버지 못 박혔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의 노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정말 꿈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부활 아버지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마리아와 그 무덤으로 뛰어간 요한과 베드로,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도마를 요한복음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고 덜덜 떨고 도피했던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비포 앤 애프터가 바뀐 것처럼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전사들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 앞에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비겁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도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 감격, 흥분, 정말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저희들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복음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만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이 부활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누리시며 감사하는 주말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